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흉이 될 수 있는 시대였는데 라헬까지 이제 아들을 낳게 되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제는 품삯을 제대로 챙겨줄 테니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야곱이 자기 집에 온 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신이 부유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별로 그럴듯한 믿음의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의 일생 전체를 보아도 딱히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하나님이 쓰실 만하네.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하네. 하나님이 인도하실 만하네. 그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야곱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아도 그러한 모습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27절 라반의 말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나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말할 때 라반이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야곱이 그동안 자신의 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깨달았노라 할 때 이 표현이 원문의 원어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면 점을 쳐서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점을 쳐서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 때에도 타인의 눈에 보기에도 어떻게 보였냐면,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의 입에서 고백되어질 만큼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면 라반이 보고 알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아니 우리 재산이 왜 이렇게 늘어나지? 하고 점을 쳐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복을 주셨다고 나온 거예요, 점괘에. 내가 점을 쳐봤더니 이런 줄 알았다라고 지금 라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 노아도 그렇습니다. 에녹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보면 뭔가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야, 이러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설교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란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날 보면 야곱은 욕심 부리는 사람입니다. 간사한 짓이나 하는 사람입니다. 사기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다루는 본문들을 보면 이 야곱 가지고는 설교할 게 없어요. 도대체 이 야곱이 나오는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포커스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무 조건도 가지지 않은 이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택하셔서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놀랍구나, 그런 메시지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와 가장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야곱은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 주셨고 인도하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야곱이야말로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어떠한 의로운 삶을 살지도 못했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값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고
더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택하신 사람을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욕심쟁이의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족장이 될 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야곱은 뭐가 많이 부족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릇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보다 훨씬 사기꾼 같은 라반을 통해 훈련시키셨습니다. 아주 제대로 걸렸습니다. 고단수 사기에 넘어가가지고 사기 결혼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뒤에 가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만 20년간을 노동 착취를 당하고 품삯도 10번이나 속여가지고 사기당하고, 그러니까 악독 고용주를 만나가지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완전히 썩어지는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찜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어떻게든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의 연단이 임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적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택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지 못하고 친구 집에서 수년을 같이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명을 받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기독교 서점에 가서 뭔가를 사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기독교 서점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를 알아보셨냐면 저를 돌봐주고 계시던 친구 어머님하고 그분하고 친구셨거든요.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덕종이 왔구나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들으니까 너 목회자 소명을 받았는데 너 벌써부터 사역을 한다고 하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쭉 돌아봤더니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제가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들을 주셨냐면 이 긍휼의 마음,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부모 없이 고아와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학교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어려움 중에 있는 아이, 상심한 아이, 낙심한 아이들이 보이면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강원도 태백이라는 탄광촌에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지역에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어떤 분들이 주로 모이셨냐면 뭔가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하신 분들, 빚쟁이한테 도망 나온 분들, 이거 우리가 이제 막장 인생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탄광의 막장이 있잖아요. 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러저러한 삶의 고난과 역경들을 통과하다가 안 돼서 마지막 소망을 잡고 내가 여기에 가서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야겠다 하신 분들이 많이 온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치 못한 가정이 많았습니다. 저희 함께 신앙생활하는 남자 동기생들이 한 8, 9명 됐었는데 그 중에 멀쩡한 가정에 있는 친구들이 2명밖에 없었어요. 한 집은 목사님 가정이었고, 거의 다가 다 결손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 중에 한 분만 있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와서 애를 두드려 패든지 그런 집들인 거예요. 그게 허구헌날 가출하는 애들, 떠나는 애들이, 상심 중에 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보이고 그 아이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들을 했냐면, 상심하고 상처 가운데 있고 막 가출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다 데려다가 저도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다
다 데려다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며칠씩 먹이고 재우고 교회 데려다니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돌봐주시던 그 친구 어머님 눈에는 야, 이 아이가 소명을 받고 주의 길을 걷겠다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벌써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제 지나온 과거가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한 14살, 5살쯤 됐었는데 이전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저주같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이렇게 고아같이 살아야 되나, 혼자 여인숙방에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괴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그 긍휼한 마음, 상처받은 심령을 주시려고 그 시간을 겪게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은 순간, 이 모든 것이 나를 사용하시던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이후에 만나는 모든 연단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똑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깊은 외로움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는 원망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새로운 훈련을 시키시는군요. 제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깊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외로움이 오면 그 깊은 외로움을 집중해서 경험했습니다. 깊은 슬픔이 오면 그 슬픔을 집중해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연단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단이 없으면 무섭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쓰시지 않는가 보다. 그러나 연단이 무섭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훈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실 때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연단하시는 줄 깨달으시고, 삶 가운데 연단이 임할 때 그것을 기쁨의 훈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연단이 시작되고 그 연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 연단의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그 연단이 빨리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연단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연단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훈련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다시 말해, 내가 변화되기까지.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연단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최대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그 훈련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훈련, 연단의 시간이 임할 때 속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고 더욱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 연단의 시간들 잘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단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입니다. 겸손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단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단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그 성질머리 20년이나 이 말도 안 되는 사기꾼 같은 라반 밑에서 있을 사람입니까? 이 야곱의 성정을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야곱 같으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겸손하게 20년을 그리고 성실하게 그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가 성장하게 되고 준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연단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키고 이를 위해 성장시키시기 위해 연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는 생활을 합니다. 양을 치며 보냈습니다.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런 연단의 시간을 주셨습니까? 그로 하여금 광야 전문가가 되라고, 광야 박사가 되라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근데 왕이 되기까지 그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니는 동안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명과 함께 다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환난당한 사람, 마음에 갈고리가 있는 사람 같이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과 함께 목숨을 건 도망 생활을 함께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리더로 훈련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20년을 라반 밑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에 충성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원래부터 양을 치며 살았던 라반이나 이 라반의 종들, 여러분, 그들이 더 이 양치기 일, 목축 일에 더 전문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조차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양의 유전학적 지식을 깨달아 활용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야곱이 만약 라반의 집에 있는 일하는 그 20년을 대충 노예 근성을 가지고 일했다 그러면 설령 100년을 일했다고 해서 그 지식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고향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겸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냥 닥쳐온 연단을 온전히 받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기꾼 같은 라반의 손에서 나올 때 고향에 돌아가 정착하고 집안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재산까지 다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연단을 성실하게 통과한 사람은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빨리 깨닫고 배울 것 성실히 배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속히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셨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연단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삶에서 야곱과 같은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만날지라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야곱과 같이 삶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그 연단의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준비되어지는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